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기까지는 참으로 수많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가 목회자를 세우는 기간이 있고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육전사 때부터 이렇게 섬겨오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가운데에 또 신학을 한 분들은 교회 생리를 잘 알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또 대하고 또 영적인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미숙한 부분들이 참 많죠. 그때마다 때로는 성도들하고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참 성도들이 지혜롭죠. 그래도 배우는 과정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자들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격려를 입고 한 사람의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가 세워지고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본인의 열심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감격스럽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그 곁에 바나바가 있었고 그의 동력자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어려운 길에 동행해주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참 많은 인물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30여 명의 가까운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들에게 서로 피차 문안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베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디아코노스라고 집사라고 번역되어지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되어져서 세워져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일꾼이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여집사 베베가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데 베베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또 대필해서 기록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베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 로마의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공식적으로 너희에게 보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베베를 의심하지 말고 잘 받아주기를 바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고단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고단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갔을 때 베베가 갔을 때 잘 너희들이 맞아주기를 바래. 많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대충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대면하지 말고 정말 그의 필요 또 그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가지고 그가 힘들지 않도록 친절하게 합당하게 예를 다하여서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들을 잘 돌봐주는 법적 대리인 또는 후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인데 겐거레아는 고린도에 있는 항구 도시의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이 가운데서 고린도가 여러분 또 이렇게 무역의 요충지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베베도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바울과 여러 사람을 도울 만한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이 베베는 여러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고 나에게도 그러하다. 내가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이 베베니까 너희들이 잘 도와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또 우리 한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어쩌면은 참 많은 힘이 되었을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손에 꼽히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닐까 싶어요. 이들의 등장은 사도행전 18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1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AD 49년에요.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 특성이 있죠. 종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목숨 거는 그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어떤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성과 종교성은 충돌을 하는 거죠. 유대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 유대인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와 진리의 충돌입니다.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안에서 이 유대인들끼리에 아주 분란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추방당한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들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3절에 보면은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까? 당시에 랍비들은 세컨드 잡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일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이 랍비의 생활 가르치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생업을 유지해야 될 때에 그들이 이 일을 감당 못할 때는 세컨드 잡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랍비들은 세컨드 잡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가진 직업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 때를 준비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은 루디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로 본인이 꿈을 꾸고 자기 동족인 본토 친척 아비집인 것 같은 그 소아시아적인 터키를 복음화시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 에게해를 지나서 바로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바다 건너 가보니까 막상 바울을 환대하는 사람이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당을 못 찾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10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방황하던 차에 만나게 한 것이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 잘 훈련이 되어져 있고 예수의 복음으로 잘 무장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다가 생업까지 바울과 같았으니까 바울에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이후에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 칙령의 효력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전에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에베소에 갔을 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연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요. 근데 어디까지만 알고 있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서 다시 보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잘 훈련되어져 있고 복음 안에 잘 세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던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것은 이름이 가끔 아굴라가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의 여러분 그 역할이 상당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두 부부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바울을 위한 사랑이 어디까지 있었냐 그러면은 내 목숨을 위하여서 바울 자신이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어떤 헌신적인 한 상황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기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를 지키고 보호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이들이 이런 상황이 없었다 그러면은 오늘 나는 여기 없소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열심으로 나를 도와서라는 것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바울의 목숨을 지켜낼 만큼 이들이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것은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누구들도 거기 있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5절이네요. 5절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거기까지요. 이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요.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준 겁니다. 그러므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은 로마에는 여러분 아주 메가처치 큰 이렇게 하나의 단일된 여러분 큰 교회 하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 스몰 처치들이 작은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작은 교회들이요. 초대 교회의 형태들은 전부 다 가정 교회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중앙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가정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정 교회가 있죠. 이삭교도 가정 교회가 있죠, 맞죠? 뭐예요?
사랑방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베의 역할, 그 다음에 브리스가의 역할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여성들의 지위는 여러분 공식적인 지위예요. 한국교회가 남성 중심의 직제를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주요한 인물들은 남성들도 있었지만은 여성들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정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를 잘 양육했을 때 그때에도 브리스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정교회의 주된 역할을 했던 것이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아요? 유추할 수 있죠. 브리스가가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총회 때에 우리 합동교단이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강도사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총회가 계속해서 여성 안수의 문제를 다루었고 계속해서 총회에서 부결이 되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 통과가 되어졌고 이것이 내년 총회 때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내후년부터는 이제 여성 강도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주 여러분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합동교단이 우리 총신이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막아두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여성 사역자들이 다른 교단으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이미 일찍부터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라도 그것을 열어놓은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 여성 목사가 여러분 세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성들의 교회에서 기능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방의 가장님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다 저를 대신하는 분들입니다. 저의 부분을 함께 동력하고 저의 보호자이고 저의 후원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사랑방의 가장님들입니다. 가장들은 남자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우리 여성 권사님, 집사님들로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저를 대하듯이 대해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한 그 사랑방들마다 그 안에 말씀의 교제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사랑방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개념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이삭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연합되어진 하나의 이삭의 교회지만은 그 사랑방 하나하나들이 교회라는 것, 교회 학교 그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들을 섬길 때에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가장님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방 교회들이 갈수록 여러분 부흥해지고 거기서 또 이 분순이 되어져서 또 다른 가장이 나와서 사랑방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전도회도 있죠. 전도회도 이번에 또 총회를 하지만은 여러분 또 좋은 임원들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회가 세대별로 통합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이 전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계획하고 서로 이 안에서 교제하며 위로를 받으며 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작은 가정교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로마의 큰 교회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베는 바울이 준 이 글을 가지고 각 가정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이 필요한 가정교회들에서는 이걸 필사하고 복사해서 그들 곁에 두면서 계속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우리 여인을 보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하셨는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여인이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성에 와서 자주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여러분 상당한 어떻게 보면 조금 경제력이 있는 사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옷감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의 옷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이 자주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지만은 아주 괜찮은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빌립보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청하여서 바울과 동력자들을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이 사랑방들이 정말 그 안에 복음으로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의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우주적 교회는 어떤 각자 도생으로 그냥 지교회 하나로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과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 보면은 부흥회 하면은 저쪽 교회가 무슨 교단인지 상관없이 강사 오면은 여러분 다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쪽 교회 가면은 온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고 교회가 막 꽉꽉 미어 찼습니다. 그 땔감 난로 있는 그 주변에 막 둘러서가지고 뜨거운데도 말입니다. 문화개 밤 하면은 그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가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 그 교제를 하면서 참 교회들마다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지역의 그 아름다운 그 문화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너무 그냥 지교회 중심적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적이고 다른 교회 자기들 중심적이고 그렇게 되어져 갔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난하고 내가 인사하고 내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 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30여 명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가면서 그 사람들마다의 바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먼저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말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수하기까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잠시 묵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고 내 직분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내 곁에서 위로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줬던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일주일을 바쁘게 살아내기도 하고 하루도 너무 바쁘게 살아냅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하기까지 정신없는 건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여러분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시간을 한번 관리해 보면은 여러분 시간들을 잘 관리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치열하게 살아내는 시간들 속에서도 그 짬짬이 시간들이 여러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도 보면은 근육이 계속 긴장해 있으면 병납니다. 몸의 모든 신경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 잘 때까지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으면 몸에 병이 나요. 근육도 계속해서 수축되면 근육이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이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간에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주어진 직장의 일을 헤쳐내는 것도 바쁘고 사업을 해내는 것도 바쁘고 일상을 하루 살아내는 것도 너무 바쁘지만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이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살아내줘요. 그 이완하는 시간을 어떻게 이완시키는 겁니까? 주님 묵상함으로 말입니다.
우리 잘하는 게 있잖아요. 주여. 네. 그 한마디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여라고 이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주여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조차도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말입니다. 가끔씩은 찬양을 들어보면서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든지 5분이든지 짬을 내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지혜로를 얼마나 그 순간에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이완시켜 주는지를 몰라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라고 한 번쯤은 여러분 물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의 성찬을 대하듯 하나님, 오늘 이 밥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이 직장에 왜 여기 보냈을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들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교회가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개 중심적으로 각자 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여러분 이제 되게 돌아가서 가지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바울의 서신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그 워딩이 이 안에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반복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는 우리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입었던 수많은 여러분 교육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지나가고 스쳐갔던 그 많은 교육자들, 여러분이 베풀었던 그 사랑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정말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한 교육자의 그 사명을 다시 불을 지피고 가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그 선물, 그 봉투를 작은 봉투지만 밀어 넣으면서 책을 사보라고 주었던 그 작은 봉투의 의미,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잊지 않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누구누구의 문안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목회 평생에 이분이 없었다면 내가 있었을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은 여기에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동력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늘 본받고 악한 일을 본받지 아니함으로 선한 것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악한 것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